아침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베레우스 왕과 그리고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몸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익스 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강물의 몸을 담그게 되면은 그 몸은 갑옷처럼 되어가지고 창도 칼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를 그 강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온 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습니다마는 손으로 잡았던 뒤꿈치만큼은 강물에 닿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킬레스의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치명타를 입어 죽고 말았는데, 여기서 유래되어 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에게도 이러한 아킬레스 건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인생을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에 대한 정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생애 20년을 살펴보면은 그의 일생은 온통 여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로 인해서 실패한 이와 같은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나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애의 성향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이와 같은 그 또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 그 인생의 치명타를 입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분 또한 사사기 15장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 16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췄던 붙들려 두 눈을 뽑히고 옥중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교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여러분 서글픈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면은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주어 선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의 놀이가가 되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주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처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삼손이 자기의 약점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결심과 의지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결함도 결국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쉽게 무너뜨리는 여러분 아킬레스 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점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가를 알아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약점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장소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의 실패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왜 딥나로 내려갔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는 딥나로 내려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 달라고 그 부모에게 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딥나는 여러분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딥나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단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에 반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눈을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 14장 전체에 보면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6장에는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 아이한테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게 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머물러 있는 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 곳에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유혹받을 만한 장소, 내 약점을 다스릴 수 없는 곳, 내가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술에 약한 사람은 술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양심이 많은 사람은 수전판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기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셉이 넘어지지 아니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약점을 극복하려면은 머물 장소를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집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강론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늦게 예배에 출석해가지고 창틀에 걸쳐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자 그만 그는 졸음이 와서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2층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살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여러분 또한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를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와 같은 비유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비투성이가 되어 여러분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망정이지, 만약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객사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삼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딥나로 이방 땅으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결국 그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머물 장소나 내가 가야 할 장소를 유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유혹받을 장소나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넘어지기 쉬운 곳은 피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는 것에 유의해야만 됩니다. 삼손이 실패의 원인 중 또 하나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인을 보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보고 오라고 했고 2절에서는 보았사오니,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도 원어에 보면은 또한 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조심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삼손은 여인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약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자를 조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외모만 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외모보다는 그 내면을 보려고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종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결과 그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해 놓으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되었나요? 설교에는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니 먼저는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따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 손을 대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여러분 또한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제하며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어떤 믿음을 지켜갑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넘어지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마침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 그를 취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전쟁 중인데 왕이 돼가지고 낮잠을 자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가 바라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이와 같은 약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는 것을 조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유혹들이 우리를 어떤 휘황찬란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때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눈을 현혹해 가지고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볼 것을 보고 또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거나 바라보게 되면은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결국에 가서는 실패했고 앞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한때 여러분 또한 그가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반찬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각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감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이 추워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이 더워 하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신앙,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환경이나 기후나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각에 의한 신앙이 아닌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일단 살아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각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이 감각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재미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믿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을 재밌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즐겁게 한다고 해서 내 감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또한 구별된 신분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은 대로 살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금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모에게 조르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보다 정욕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는 한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주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망각하게 되면은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삼손은 그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한 결과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신분을 일단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신분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면이 연약한가를 깨닫고 그 약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그리고 또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삼손은 여러분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여 실패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10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아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비집고 악한 사탄이가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로 깨닫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장소를 유의해야 됩니다. 자리를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절대로 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또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백화점에서 같은 제품을 또한 쇼 윈도에 마네킹을 입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판매하고, 한편에서는 같은 제품을 그냥 쌓아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쇼 윈도에 마네킹의 옷을 입혀 이와 같이 또한 판매한 판매한 것이 그냥 쌓아놓고 판매한 것보다 10배 이상이나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와 같이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떠한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